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직전에 우리 조관현 집사님 매우 위독하셔서 지난 주중에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금주를 넘기지 못하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 조관현 집사님의 영혼과 또 가족들, 특별히 아내 우리 김지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병상에서 세례를 드렸던 우리 분이 계시죠? 아직도 호흡을 하시고 계시고 또 요양원에서 고통 가운데도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있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언제 부르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당한 사람들 3부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구원파와 두렵고 떨리는 구원, 구원파와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산유회교회 교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다른 두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실성이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요. 구원의 확실성이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또는 느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이며 상대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1항의 내용에 그와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서 잘 될 줄로 알았지만 철저한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1항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의 확신으로 살 수도 있고 구원받은 동시에 참된 구원의 확신으로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잘못된 확신인 것이죠. 성경은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참과 거짓인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참된 것인지 구별하여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구원의 확신은 겸손을 낳지만 거짓 구원의 확신은 영적 교만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구원의 확신은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게 하지만 거짓 구원의 확신은 영적 게으름과 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참된 구원의 확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거짓 구원의 확신은 현재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진짜냐 가짜냐의 진위의 기준은 여러분들 개인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한다고 그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늘 이걸 강조하다 보니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다라고 대답하는, 뭔가 망설인 것 같은 그런 대답이 더 진실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크기나 강도가 구원의 진위를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준은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그 구원의 기준에 대한 성격입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그 말씀의 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믿음입니다. 거짓 확신은 인간의 말에 확신을 둡니다. 사람의 말에 안심하고 근거를 둔다면 그것은 거짓 확신입니다. 목사가 말한다고, 능력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요즘 현대의 트렌드는 상담사를 찾는 겁니다. 정신과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과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현대인들은 점점 그러한 경향이 높지만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상담으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런 것들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또 구원의 확신, 참된 확신은 다섯 번째로 성화를 근거로 둡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 구원의 서정을 해서 9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너무 어려워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끝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부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참된 구원의 확신은 이런 질문에 그 근거를 두지만 거짓 구원의 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참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성령의 증거로 생기지만 거짓 구원의 확신은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는 거짓 영에 의해 생겨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사로운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시해야 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말씀이 같이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구원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원죄와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감격입니다.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두려움입니다. 이 총체적 합산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삶의 매 순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구원파는요, 사실은 원래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명명했어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파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구원파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첫 출발은 한국 평신도 복음 선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3명의 사람들이 부류로 나타나서 발전했는데요. 권신찬 씨가 있었고요. 이요한 씨가 있습니다. 본명은 이복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박옥수 씨입니다. 권신찬 씨는 여러분 그 사위가 여러분 아시는 분이요. 유병헌. 죽었죠? 한때 풍미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교단 이름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입니다. 이요한이 이끄는 구원파는 대한예수교 복음 침례회. 박옥수가 이끄는 구원파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헷갈려요. 근데 정통 침례교회는 기억하세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예요. 기한침. 기독교 한국 침례교가 정통 교단이에요. 요거 말고 나머지는 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침례교는 교파와 교단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안 써요. 기쁜 소식 선교회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박옥수가 이끄는 그 강남에 있는 그 공동체가 타이틀이 기쁜 소식 강남교회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다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국제 청소년 연합 인터내셔널 유스 펠로우십에서 IYF 대학교에도 이런 클럽들이 활동이 있고요. 기독교 지도자 연합 CLF 이런 것도 다 박옥수 계열의 이단 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원에 이 박옥수가 이끄는 교회가 있죠. 장안구 수일로 51번 길 13-19에 있는 기쁜 소식 수원교회. 그리고 이요한이 이끄는 대한예수교 복음침례 장안구 수일로 117번 길 10-9에 북수원교회.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전부 이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간판이 걸려 있으면 이 교회가 어느 교단인가를 보셔야 돼요. 간판만 가지고 교회라고 믿으면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라고 보면 어느 교단 목사인지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그런 걸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한국 평신도 복음선교회가 출발이 됐던 그 원형은 이 구원파의 모태 권신찬 씨에게 있습니다. 1969년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 권신찬 씨가 1923년 생이니까 올해로 꼭 100년이 됐는데요. 이 한국 평신도 복음 선교회를 조직하면서 1969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로 구원파는 55년이 됐는데 국내에서 만들어져서 해외로 수출하는 이단이에요. 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죠. 몰몬교.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교회. 미국에서 수입한 이단.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단 구원파. 이 권신찬 씨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특징을 살펴보면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반드시 구원받은 날과 장소를 기억하고 말해줘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 확실하십니까? 언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 어디서 구원받았어? 모르네. 구원 안 받았네. 요렇게 말해요. 요렇게. 구원받은 여부를 인도자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한 사람, 그를 믿고 신격화합니다. 범죄해도 구원받은 것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마음대로 살아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냥 구원 받고 교회 안 다녀도 돼. 너무 좋아.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십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전부 배격합니다. 폐지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야고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동일한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 앞뒷면 같다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해요.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므로 나중에 따로 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구원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행함은 필요 없다고 강조합니다. 주일 성수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헌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무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요. 기성교회, 기존 교회들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구원은 구원파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기분이 다 언짢죠? 이 10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어렵지 않아요. 회개와 믿음이 빠진 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회개와 믿음이 빠져 있어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깨달음만 있으면 돼요. 깨달음. 구원을 깨달았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드디어 내가 알게 됐어. 지적인 거죠. 이성적인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것. 신앙은 그런 것인데 이 회개와 믿음이 빠져 있고 그저 깨닫기만 하면 그 날과 그 시, 그 장소를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장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으면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족한 죄인이라고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면서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고 언제 구원받았냐고 말하고 죄인이냐고 의인이냐고 물어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런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말합니다. 정통교회의 제도와 예배의 형식, 주일성수, 11조, 새벽기도, 교회가 정한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바로 그게 구원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밖에 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성경의 여러 곳에 대해서 이 구원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살펴볼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구원파의 이단성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에 저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 구원파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박옥수 이단, 이 박옥수는요, 자신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이 대단한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 박옥수 씨가 지금 법리적으로 공방이 있는데요.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조차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45년간 딩욕 선교사를 통해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주장해 왔어요. 이게 기록에 의한 거니까 몇 년도 지나서 지금 한 50년쯤 된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있는 신뢰할 만한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요. 이 딩욕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목사가 필요 없다고, 기독교에 교회에 목사가 필요하지 않고 평신도 운동을 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딩욕, 이름도 참 이상해요. 박 씨에게 안수를 준 적이 없으며 자신은 목사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법정의 공방 중에 변호사가 이 딩욕 씨에게 질의서를 보내는데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원문 그대를 읽어드리면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박옥수에게 목사 안수를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웹사이트에도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사라는 직위는 제가 반대의 권면을 했음에도 그 자신이 붙인 것입니다. 그의 직위에 대한 신임장은 없으며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자신에게 안수를 준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교회와 교회의 체계는 그와는 매우 다릅니다. 이 딩욕 씨의 교회의 체계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딩욕시조차도 그를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사에 대한 관점은 매우 그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한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그 주제는 나중에 언제 더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왔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구원파 이단이 참 많아요. 우리 일부 예배를 드렸던 우리 분 한 분이 저희 가족들이 오랫동안 구원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가족 중에도 10년 동안 빠져서 지냈던 분이 계세요.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고요. 그곳에서 떠나온 지도 10년이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여전히 교회의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해요.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 헤매이고 계십니다. 참 가슴 아픈데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파의 구원은 참 편리한 구원이에요. 어디서부터 생각했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죄책이 들어요. 어떤 죄책이 들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나? 그러면서 마음의 양심에 계속해서 가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책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는 어느 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사건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그 마음의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거죠. 너무나 이 깨달음이 크다 보니까 이 깨달음에 모든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다 꿰어 맞춰서 해석하기 시작한 게 바로 구원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동시에 죄인이면서 의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용서를 받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약속의 자녀이고 의롭다 칭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죄인인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할까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마음이 자꾸 굳은 살이 배겨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이걸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래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논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논의였는데 갑자기 이 구원이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 떨림의 문제, 이미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적으로 성취되어야 될 문제로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다음 장이니까 넘기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 3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지금 얻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어려워요.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룬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딱 잡아 설명하기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 따라해 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야구에서 경기에서 9회 말에 역전 홈런을 쳤는데 그래서 승리는 분명히 이루었는데 아직 홈베이스를 돌아서 들어오지 않은 상태. 이렇게 신학자가 표현을 했어요. 이미 얻었는데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루었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의 확정, 그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실성을 믿는 우리들, 그것을 온전히 이룬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뜨거운 바울의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1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았어요. 언제 잡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전인격적인 만남으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서 바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요. 누구십니까 주여? 주여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예수님과의 전인적인 만남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12절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얻은 것도 아니래요. 이룬 것도 아니래요. 근데 12절의 하반절에서 예수님께 잡혔어요. 근데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어. 잡힌 바 된 것, 이미 잡았는데 아직 내가 잡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플러스 알파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그는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믿은 자는요, 소명이라고 말하죠. 구원의 부르심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런데 그 소명, 구원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엔요, 그 구원을 겪은 자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사명을 묻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잡아주시고 확신시켜 주셨는데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대단한 걸 이루어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냥 그 구원의 확신만으로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잡힌 바에 그것을 잡힌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사도 바울은 뜨겁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푯대를 향하여. 이 푯대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심판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루기까지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해야 될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미 잡힌 바 됐는데 그 잡힌 바 된 구원을 내가 잡혔다고 이미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아직도 내가 붙잡아야 한다고 여기면서 내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에요? 너무나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와, 너무 감사해. 나 이제 믿음의 백성이야. 약속의 백성, 영생을 얻은 자야. 그러니 믿음의 백성으로 내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구원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2장이 어떤 내용이냐? 이 2장 12절이 이 본문의 말씀이니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자기 비하. 어려운 말이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 자기 비하가 두 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중 비하라고도 말해요. 어떻게 두 번 낮추셨냐? 저 하늘 보좌에서 그 높은 곳에서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번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죽으셔서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자기를 한 번 더 낮추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중비하, 자기비하인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 2장의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가 자비나 있거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냐면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신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그러니까 남을 높이 여기고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적인 우리 인생은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명령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그 너무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묻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의 확신 때문에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무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그 이미 이루어진 일을 뒤로 하고 이제 내가 목표를 향해서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문제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고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원파 따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지라도 이 질문 앞에 신실하게 대답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질문을 외면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값싼 은혜,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 내 전생애를 담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런 인생이 너무 멋진 인생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인생, 목사로 하나님 저를 부르셨지만 그런 인생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목사가 아닐지라도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산유의 공동체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